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제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제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지켜야 할 규례들이 보입니다. 조금 이제 어제의 말씀과 좀 이어서 이 규례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쉽게 생각하게 되면 바로 생명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그 당시 종은 하나의 소유라고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 또한 생명임을 알리시면서 모든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육체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21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연결하여서 좀 더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손실을 입혔으면 보상하게 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으면 5배로 또 4배로 갚게 했습니다. 가축이 농산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하게 했습니다. 단지 그뿐이 아닙니다. 도덕에 관한 법을 통하여서 여자를 보호하시는, 이방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법도 22장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힘이 강한 자, 영향력 있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가 사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약한 자의 소유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들어와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거짓이 없이 어떠한 외부의 힘의 영향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서 바르게 재판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단지 쉼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이야기를 하면서 6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는데 단지 그것을 그 안식년,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동의 현장에 놓여진 종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땅도 쉼을 얻습니다. 이 쉼은 결국은 그들이 연약한 자가 약한 자들이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아침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제 마음을 좀 채우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쓰여진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이 이 언약들을 준행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미 반은 제단 위에 뿌렸고 이제 남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장로 70인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백성들을 올라오는 것을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결하게 자신을 씻어냈지만 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셨죠. 산 위에 올라오는 자들을 죽음으로 대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언약의 피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언약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하루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하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서는 그 하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제도 황규선 목사님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교제 안에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들을, 여자를,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흘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계속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시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약한 자들을 찾아가야 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랑을 흘러내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를 좀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가운데서 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또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채우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31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나열하시고 끝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거룩한 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열된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거룩한 삶은 사랑에 기초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흘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서기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흘러내는 것이 거룩한 자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여자를, 과부와 고아를, 이방인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은 결국은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또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붙여주신 약한 자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연약한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 언약을 맺었기에 오늘의 삶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가 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서, 모든 행함 가운데서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비봉교회 또한, 예수 비봉교회 또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심으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듯이 우리 예수 비봉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산 위에 올라가는 것, 산 근처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비봉교회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역이 먼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먼저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 비봉교회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또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또한 정말 우리 서로 간에 사랑을 하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규례들을 보면서 율법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에 정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남기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남는 어떠한 사역이 남는 성과가 남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는 정말 남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남길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